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비슷하지만 또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알기 원합니다. 배울 때에 우리 더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구조적으로 잘 짜임새 있게 우리 안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옵소서. 또한 비록 단단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것들을 잘 씹어서 삼키고 소화시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복음서 1입니다. 자, 복음서 1 같이 한번 합시다. 복음서 1. 자, 복음서 서론에 가면은 바탕이 누가복음, 요한복음 거기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가를 읽어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자,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하게 뒷받침해 주는 말씀입니다. 신성. 자, 그 신성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말씀의 선제성. 말씀의 선제성이 뭐죠? 먼저 있었다는 거죠.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계셨다. 예수님은 창조되지 않는 영원한 존재다. 거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누구를 가르치고 상담이 왔을 때 이런 부분들, 어떤 이들은 하나님과 예수님도 결국에는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만들어지신 분 아니, 존재하시는 분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창조되지 않는 분이에요. 그냥 스스로 계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계신지를 몰라요. 그것을 우리는 영혼에서 영혼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절대 창조되지 않는 영원한 존재이다라는 것은 그런 여러분들이 그냥 뼈에 새기셔야 돼요. 말씀은 아버지와 구별된 존재로 계셨지만 아버지와 동등한 위치에 계셨다. 박스를 보시면 사복음서는 각각 출발점이 다르다. 마태는 아브라함에서 시작하고, 아브라함이 무슨 뜻이죠? 유대인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 유대인의 조상이죠. 마가는 세례 요한에서 시작하며, 마가는 세례 요한이 누구죠? 밑줄? 하나님 나라 사역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의 사역자란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사역자로, 앞선 사역자, 예비하는 사역자. 그러면 진짜 사역자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열심히 일하는 사역자죠.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예비된 사역자로 와서 일한다는, 열심히 일하는 사역자로 지금 먼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누가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서 시작한다. 자,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부모들이죠. 부모들이죠.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또 인간 역사 안에 한 제사장의, 인간 제사장의 가문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제사장이라면 이 사람들은 인간 제사장, 땅의 제사장들,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제사장으로서의 사랑과 하늘 제사장을 비교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요한복음은 영혼이라는 단어에서 출발한다. 영혼이 뭐죠? 이거는 땅의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죠. 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말이나 몸짓 아니면 얼굴 표정으로 어떤 의사를 전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떤 의도를 전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우리 인간 세계에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계시라고 그러죠.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에 그분의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착착착착착착착착 다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시작된 거예요. 그분이 드러내시고 그분이 행하셔서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고 이 우주가 새롭게 어떤 것들로 창조물로 채워지는 것이죠. 이해되신가요?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나타나셨지만은 요한복음에서는 그분을 뭐라고 소개하죠? 육신이 되신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육신이 되신 말씀.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사실은요, 모든 물질은 악하다고 말하는 영지주의 교리에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는 다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그 영과 육을 구별해요. 그래서 육은 무익하고 영이 더 존귀하다고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분법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 교리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그 신성에 대해서 인정을 못해요. 그 다음에 나로 가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적 인종적인 혈통이 아니라 이건 뭐죠? 영적 중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연적 인종적인 혈통이 아니라 영적인 중생, 그 여부가 더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다 읽어주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첫 번째 보면은 영원하신 아들이 성육신을 통해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원이라는 세계가 이 땅에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그 시간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영원이라는 세계가 어떻게 그 작고 일시적이고 잠깐의 그 시간으로 들을 수 있냐 이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크기로 생각해 봐요. 영혼이 이 정도 크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 육신은 이만해요. 이 크기가 어떻게 여기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오면 어떻게 다 박살이 나올 수밖에 없죠. 뻥뻥 박살 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훼손시키지 않고 그 안에 들어와 계신 거죠. 이게 영의 세계고 영의 능력이죠. 물질로서 판단할 수 없고 물질로서 역사할 수 없는 그런 신비적인 연합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자, 두 번째, 거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할 때 거했다는 동사는요, 뭐예요? 잠시 머물기에 텐트를 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신으로 거하신 것은 영혼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잠깐 여행이셔요. 이 땅에 잠깐 거하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같이 거해주는 시간이죠. 영혼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자, 출애굽기 34장 지난주 말씀이에요. 율법에도 은혜와 진리가 존재했다라는 것인데, 자, 그런데 구약은 신학적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요즘에 뭐라고 하죠? 영화에 그 본편을 방송하기 전에 그 밑그림 까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예고편 그런 것이죠. 영화는 진짜를 봐야죠. 예고편은 그냥 잠깐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는 그림자라고 해요. 자,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이렇게 알려주는 그림자와 같고, 궁극적으로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구현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 전반을 통해서 드러나고요, 또 사랑의 행위인 십자가에서 그 사랑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완성은 십자가에서. 그런 감동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바로 직전에 말씀드렸듯이 영혼이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공간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희생하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 그건 사랑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은 신과 인간이 다 분리해요, 분리. 그래서 신들이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한다라는 그런 교리를 완성하는데,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교리가 우리 삶에 온 거예요. 자, 제가 한 글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면서 한번 기록도 하셔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 우주의 불꽃놀이 같은 것으로 그분의 영광을 계시하시리라고 기대했었어요. 하지만 초림이 뭐죠? 처음으로 오시는 거죠. 초림 예수님은 모세에게 강조되었던 것과 똑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예수님과의 연결은 딱 하나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그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은 그 언약이에요, 언약. 연결된 언약이고 성취된 언약이고 약속이죠. 아브라함 때문에, 다윗 때문에 약속되었던 것들이 성취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자, 밑에 박스 또 읽읍시다. 아무 조건 없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개념은 모든 인간의 본능과 상반된다. 불교의 발정도, 힌두교의 카르마 교리, 유대교의 언약, 이슬람의 법제도, 이들은 각각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오직 기독교만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시한다. 자, 두 번째 초기 사건, 예수님의 족보. 자, 읽어주세요. 네, 아멘. 계속해서요. 네, 거기 말씀을 보시면 그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가 언제예요? 30세쯤 되니라. 왜 30세에 시작하셨을까요? 제사장의 정식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나이가, 그래서 제사장으로서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완전하게 이렇게 행하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14대씩 정리해서 기록으로 남긴 것은 다윗의 히브리 알파벳 세 글자를 더하면 숫자로 14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겠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에 담긴 의미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는 왕권이 뭐죠? 유대 왕정의 시작. 언약으로는 아브라함 언약.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까지 14대는 다윗 왕국의 몰락을 말하고, 그 다음에 다윗 언약이 의미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시대에서 그리스도까지 14대는요 메시아의 주권 아래 회복되는 왕국, 그 다음에 새 언약의 완성.
여기에서 모든 조상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두 사람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빼고라도 십사를 마치는 거예요. 일부러 마치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 메시아의 주권 아래 회복되는 왕국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메시아적인 그런 인물이 나타난 적이 있었죠. 포로기에. 누구죠? 고레스 왕이죠.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죠. 이런 사람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그림자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예고편 같은 그런 목자예요. 임시 목자. 이방인을 이렇게 들어쓰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독특한 그런 모습이시죠, 여러분. 그 다음에 3번,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는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지 못할 사람들이다. 왜 그랬을까요?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족보에 기록될 수 없었다. 다말은 누구예요? 유다의 며느리죠. 자, 마태복음은 족보에 등장하는 이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뭐합니까? 강조한다. 다말 같은 경우는 뭐죠? 사실은 굉장히 치욕적인 그런 스토리죠. 여러분, 영적인 실패를 안고 있는 그런 내러티브예요. 그런데 그런 실패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은혜를 베풀고 계시죠. 그리고 또 다말은 시아버지와의 부도덕한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자손을 이어가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인정을 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어떤 관점이 있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룻. 자, 룻이 속한 민족 어디죠? 모압이죠. 모압. 그 모압은 아버지와 딸의 이 근친 상간을 통해 시작된 국가죠. 누구죠? 조상이? 그렇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큰딸이 동굴에서 근친 상간에서 태어난 자녀가 이 암몬의 조상이, 모압의 조상이 되죠. 그다음 룻이 또 어떤 사람이에요? 룻 곁에는 보아스라는 의인이 등장해서 마치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그런 또 인물로서 등장하죠. 그리고 또 뒤에 보면 또 누가 나오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과 간음을 통해 다윗의 아내가 되고 솔로몬의 어머니가 되죠. 그 다음에 보면은 이런 죄악된 아주 부적절한 부도덕한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인간들의 그 죄악. 그런데 여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죄인된 세상에 그 오셨다라는 그 증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담 이후에 의인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의인 없나니?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으로 따지면 이 세상은 족보는 이어갈 수가 없어. 그래 안 그래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하시면 안 돼. 근데 이 죄인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과 약속들을 계속 펼쳐가는 것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예요. 이해되셔요? 네. 지금 뭘 설명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악 세상에 오신 거, 그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죠. 다 읽읍시다.
마태는 구약 시대로부터 하나님이 언제나 만민을 향한 선교를 계획 오셨다는 점을 지적해 준다. 예. 자, 방금 언급했던 여인들 중에 3명은 이방인이죠. 다말, 룻, 그다음에 또 누구예요? 라합. 다 이방인이거나 이방인의 아내였어요. 성경을 보면 사실은 하나님은 그렇게 민족을 중요시 않으세요. 그냥 선택하는 것은, 받은 것은 은혜 자체예요. 근데 하나님 거기에 매여 계시잖아요. 그걸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이셔요. 유대인들이 이걸 뛰어넘어야 돼. 혈통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혈통을 뛰어넘지 못하잖아요. 결국은 그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자기들만의 관점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뛰어넘어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요, 우리 인간의 모든 생각 관점을 다 뛰어넘고 초월해서 오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이해해야 하나님을 더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태복음의 족보는 누가복음의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는 다르다. 자, 읽을까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족계보를 보여준다. 밑에 누가복음의 족보에서 다윗에서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간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후손에서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헬라 로마식 족보의 특성이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된 성경은 결국은 대상들이, 읽혀지는 대상들이 이 사람들이죠. 이해되시죠? 몇 가지 더 차이점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마태복음은요 요셉의 족보를, 또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문자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영적으로 해석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룻기서에 보면은 기업 물을 자라고 나오죠. 누가 기업을 물어주죠? 보아스가 물어주죠. 원래는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지만은 그가 포기하니까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물어주죠, 여러분. 이거는 뭐죠? 친자를 통한 계보가 아니라 양자를 통한 계보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뛰어넘는 사건이에요, 사실은. 지금 대부분 보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나는 족보를 보면 다 그 부모 자식들로 족보가 이어지는데, 이 지금 룻과 보아스, 사실은 보아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죠? 룻이죠.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는데, 양자 정책이에요. 양자 계보예요. 이것도 사실은 유대 족보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게 아주 신기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방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의인 기준. 족보 안에서 의인 기준으로 죄인을 의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족보는요, 다윗과 예수님 사이에 아주 굉장히 긴 명단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두 명단 사이에 같은 이름인 두 사람이 나와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과 스알딜이라는 사람이 딱 두 사람만 등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요셉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법적인 다윗의 자손임을 말하는 거예요. 요셉은 남자 족보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 역시도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른 지파가 개입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요셉의 아들이지만 다윗의 신앙적 후손이고요, 그 후손인 요셉을 통해 결국 이스라엘의 왕좌의
법적인 후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록하세요. 써놓으세요. 마태는요, 요셉을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기록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로 결정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로 인하여 태어났다라는 것을 강조하진 않아요. 그러면 부족 모혈이 돼버리는 거예요. 느낌상, 의미상. 이해되셔요? 의도적으로 마리아의 남편 요셉 이렇게 해버려요. 그 혈통이 중요하지 않아. 분명히 다윗의 혈통이었지만 그 혈통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일부러 희석시켜버리는 거예요. 뭘 강조하겠어? 동정녀, 탄생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건을 가지고 거기다 너무 지나치게 의미 부여를 해버리면 본질이 훼손돼 버리는 그런 뜻이에요.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되게 디테일하셔요, 여러분. 자, 4번 가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 아까 인간 제사장을 소개하고 하늘 제사장을 소개한다고 그랬죠. 자, 1번부터 쭉 읽을까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모두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다. 자녀가 없는 것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비참한 일이었다. 노년에 부양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율법에서 아이를 못 낳는 것이 때로 죄로 대한 심판으로 여겨졌다. 오랜 기도의 응답은 자녀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민족에 대한 희망도 포함되었다. 성경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뭐합니까? 의인으로 소개한다. 성경에는요, 의인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첫 번째가 누구죠? 노아, 의인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욥. 이 정도 한 세 사람만 주로 아주 의인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신약에서는 이 의인이 또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보면은 그 내러티브를 보면 뭐죠? 다 그들의 그 죄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자기들은 실상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인들은 그 자녀가 없는 것을 죄로 여겼지만 하나님은 자녀가 없는 그 가정을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거기에서 하나님의 출산의 은혜를 베풀고 계셔요. 사람의 생각과 달라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5번째 5번. 제사장의 숫자를 고려해 볼 때 제사장이 분향할 기회를 갖는 일은 일생에 단 한 번뿐이었을 것이다. 지금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는데 그 구약을 어디까지 보는 거죠? 세례 요한까지 구약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장들은 3번의 큰 명절 때 섬기는 것을 제외하고는요 24반열로 나누어서 1년에 연속적으로 2주 정도 이렇게 제사장 직분을 섬겼다고 그래요. 24반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제사장들이 거의 한 2,400명, 2,000명 이상이 돼요. 그 2,400명이 되는 정식 그 제사장들이 순번제로 24반차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섬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에 와서 이 분향한다라는 것은 거의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은혜를 입은 거예요. 자,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했는데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예언들이 있어요. 자, 무엇을 말할까요? 세례 요한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누가 한다고요? 세례 요한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 탄생의 공통점이 뭘까요? 두 사건 다 성령이 개입돼야 안 돼요? 개입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예수님도 잉태되고 태어나시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 탄생의 공통점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나중에 성령 안에서 교통해요. 서로. 자, 다 예수님의 탄생 예언,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가 있은 후 약 6개월 이후에 있었던 사건이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생일의 차이가 몇 개월이에요? 6개월 정도예요.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처녀는 보통 14세 이하의 미혼 여자였다. 동정녀라고 했죠. 순결한 어린 여자. 또한 누가가 여기에서 사용한 처녀라는 단어는 그녀가 아직 남자와 성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음을 나타낸다. 마리아가 정혼 당시 나이가 아마 12살에서 14살로 추정한다고 그래요. 그때 요셉은 18살에서 20살 정도 이렇게 추정한다고 그럽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유대 교사들이 유혹에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남자들을 일찍 결혼시키는 습성이 있었다고 그래요. 자, 그럼 남자들은 일찍 결혼해야 돼. 그런데 지금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결혼할 나이가 되었어도 빨리 결혼하지는 못해요. 정혼했지만은 그것을 자기가 억지로 전통법에 따라서 당시 법에 따라서 일찍 하지 않아요. 서두르지 않아요. 억지로 하지 않아요. 왜? 누가 못하게 막아버리죠? 하나님의 천사가 막아요. 이런 사건을 보면은 이 요셉은요,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여러분. 육체의 법을 따르지 않아요. 자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르지 않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참아줘요. 그게 육신의 아버지, 예수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의로운 그 모습들이에요. 요셉이 그래서 정혼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의로운 행위로 성경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고. 절대 함부로 하지 않아요. 자, 이때 당시에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 예수님이 태어난 이 나사렛이라는 이 지역은요, 1600에서 한 2000명 정도의 인구를 가진 마을이었다고 그래요. 꽤 큰 거예요, 사실은. 우리로 봤을 때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2번.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목록에 들어간다. 마리아의 인생은 은혜를 입은 자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가? 과연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뒤로 넘어가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죠. 자, 이 나사렛에서 그들이 있는 유대 산지까지 이르는 그 여정은요,
3일에서 5일 정도 걸리는데 대부분 거기에요. 뭐죠? 노상 강도들이나 막 우글거리는 그런 길을 지나야 돼요. 지금 예루살렘 지역에는 세 가지의 길이 있어요. 산지가 있고 또 왕의 대로가 있고 또 뭐 또 일반 또 그런 도로가 있어요. 각각 목적이 다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고자 지나갔던 이 길은 쉽지 않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나갔을까요? 왜 찾아갔을까요? 자,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출생. 천사가 요셉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다. 예수님의 명칭 첫 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 자, 세 가지 가치일까요? 그리스도는 성이 아니다, 칭호이다. 예수 그리스도란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라는 의미이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이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로 왕, 선지자, 제사장이죠. 이 사람들을 세울 때. 자, 그 다음에 예수. 의미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이다. 다는 뭐죠? 임마누엘. 자, 이사야 7장 14절과 마태복음 1장 23절의 차이점을 쭉 보십시오. 보면은 여러 가지 의미를 서로 이렇게 비교해 놨어요. 자, 잉태, 처녀가 어떻게 잉태하는지에 대해서 침묵하고 마태복음은 전적으로 성령을 통해 잉태된 것을 명시한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아들. 아들은 이스라엘을 특별히 보호하며 함께하는 하나님의 징표로 쓰인다. 마태복음에서 아들은 실제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된다. 자, 구원의 의미로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아람 연합군의 위협으로부터 유다를 구원하는 것을 의미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한다. 구원의 시기는 약속의 아들이 젖을 떼기 전에 구원이 임한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자, 이사야에서 구원의 시기를 보면 약속의 아들이 젖을 떼기 전에 구원이 임한다는 거 어떤 의미일까요? 메시아는 나이로 구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태생 그 자체, 존재 그 자체로 이미 구원을 이루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젖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창성해가지고 적어도 갑옷을 입고 방패를 들고 칼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구원해야 구원자라고 하는 것인데 젖되기 전에 벌써 그런 이렇게 이름이 지었다는 건 뭐죠? 태생이 그 뭐죠? 나이가 아니라 존재로 그냥 이 땅에 임한 그 자체로 이미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을 선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약혼에 대해서 읽어주십시오. 신랑 측에서 지참금의 일부라도 지불하는 것이 상례였다. 약혼 상태는 보통 1년간 지속되었고 신랑과 신부가 안전한 결혼에 이르지 않았지만 공적으로 서로에게 속한다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약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은 간음으로 간주되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간음죄는 돌로 쳐서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었고 같은 처벌이 약혼 기간에도 적용되었다. 약혼 관계의 구성력은 대단한 것이어서 만일 남성 약혼자가 사망할 경우 여성은 갑으로 취급되었다. 약혼을 취소하는 것은 이혼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유대법으로요 파혼을 당해야 되고 돌려쳐서 죽임을 당해야 돼요. 자, 4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자, 예수님은 주전 6년에 있었던 인구조사, 주전 4년 3월 29일에서 4월 10일 사이에 있었던 헤롯 대왕의 죽음 사이에 탄생하셨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자, 예수님 나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적으로 지금
BC와 AD 사이에 0 거기가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가 예수님 태어난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쭉 이야기합니다. 자, 박스 읽어요. 가이사 아우구스토라는 로마의 초대 황제로 주전 27년부터 주 14년까지 통치했다. 약 41년이죠. 그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 둘 다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호적을 하러 가야 했다. 인구조사는 과세를 위한 것이었다. 요셉은 아직도 베들레헴에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아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받은 그 경계선의 그 토지가 있죠. 지역이 있죠. 그것을 아마 유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으로 인하여 아마 재산세를 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여기서 헤롯이 누굴까요?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 그래서 뒤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헤롯의 가계도가 나와요. 그래서 세상 역사와 우리 기독교의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을 비교해서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헤롯 대왕이 죽었을 때 태어났어요? 죽은 후에 태어났어요? 죽기 전에 태어났어요? 죽기 전에 태어났죠. 그러니까 유아학살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죠. 자, 예수님의 탄생 연대와 관련한 문제.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연대기는 서기 525년경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가 마련했다. 이때로부터 그가 정한 기원전 기원후라는 기준을 통해 모든 역사 기록이 정리되었다. 그가 기준으로 삼은 것은 예수님의 탄생 연도였다. 그는 로마의 기원 연대와 예수님의 생애를 비교 연구해 로마가 세워진 때로부터 754년째 되는 해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정리했다. 그러나 나중에 학자들이 다시 연대기를 정리해 보니, 같이 읽읍시다. 예수님의 탄생은 적어도 4년 이상 차이가 났다. BC와 AD는 그냥 의미로 충분해요. 의미로 충분해요. 이 디오니시우스의 의도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역사의 기점으로 기원전과 기원후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선언 의도, 거기까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의 실제 탄생 연도 계산법. 헤롯의 죽음 주전 4년 4월 1일경. 그러니까 적어도 헤롯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럼 예수님은 주전 5년이나 6년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헤롯은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기준으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살해했다. 아켈레오가 파면된 것은 주 6년이었다. 만약 이때부터 요셉이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소년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면 이때 예수님은 몇 살? 12살이셨고 출생 연대는 아무리 멀리 잡아도 기원전 7년경이 된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자, 읽읍시다. 고대 기록은 대개 왕의 이름을 중심으로 연대를 표기했다. 그런데 같은 해에 있었던 전임 왕의 퇴임과 신임 왕의 즉위를 마친 다른 해인 것처럼 두 번 계산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왕권 교체에 대한 기록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럴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다. 갭이 있죠. 왜 연대를 수정하지 않는가? 이런 차이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모든 역사 기록이 서기라는 기준으로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었다. BC, AD 0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아마 그 마음, 예수님을 세계 역사의 중심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선한 뜻을 충분히 반영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구유는 짐승을 먹이는 여물통이었다.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를 말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 한 사람이 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 중 한 사람이 됐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으로 말씀하셨다. 공감하시러 오셨다는 것이죠. 방이 없어 마국간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분이 나중에 겪으실 거절을 상징한다. 예수님이 어떻게 거절당하셔요?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시고 자기 민족에게 거절당하시고 자기 친척에게 거절당하시고 자기 가족들에게도 거절당하시죠. 다 모든 상황들, 모든 사람에게 거절당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예표로 지금 이런 것을 말해요. 여러분, 왕궁에서 태어났다면 그분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장성임사 어렸을 때 아주 귀하게 컸죠.
지금보다 훨씬 더 부모님들이 아주 멋지게. 그래서 상처가 많았잖아요. 커가면서 충분히 이렇게 대접받고 멋진 공주로 살아갈 줄 알았더니 그렇게 자기를 안 키워준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미 이제 하나님의 공주가 돼 있어요. 저는 어제 느닷없이 이걸 이제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제 이름이 빛나루 한이에요. 앞에가 불하자가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불 같은 사람이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불하자의 뒤에가 바꿀 한자예요. 바꿀. 이 불이 뭐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지옥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의 심판에서 이렇게 인생이 바꿔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제 해석입니다. 멋지지 않아요? 그럴듯하죠. 우리 교수님이 인정해 주니까 제가 또 반갑네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원래 제가 쇠금이잖아요. 쇠금, 김, 쇠금. 쇠덩어리 만지는 이 기술공 제가 공고 출신이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저는 인생을 생각하고 우리 부모가 지어줬는데 하나님은 그 쇠덩어리를 황금 같은 그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나를 바꿔주셨어요. 이것도 기가 막히잖아요.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간다 지금. 네, 다음 주에 오실 때 자기 이름을 한번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풀이하고 한번 와보십시오. 김미선은 또 얼마나 멋지게 나올까 궁금합니다. 자, 세 번째, 성육신을 믿는다면 동정녀 탄생도 믿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우주인데 거기 안에서 이 지구는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티끌도 안 돼요. 이 크기로는 그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티끌만 전문가치도 이렇게 지도상에 나타나지 않는 지구 안의 역사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는 믿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목자들의 경배.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 있었다. 강보는 아기의 사지를 똑바로 유지해서 아기들이 제대로 자라도록 하기 위해 사용된 긴 천 조각이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요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돌보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양이 낮에 풀을 더 많이 뜯는 겨울이 아니라 좀 더 따뜻한 계절이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요. 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중에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정했는데 왜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 정해갖고 이날을 우리는 예수님이 떼어놨다고 그렇게 기념해 버릴까요? 12월 25일에 로마의 가장 큰 축제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 축제일에 우리 주님이 더 큰 축제일이다라는 것을 서로 이렇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날에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황제도 뭐라 했죠? 큐리오스 주여 그랬다 했죠. 주님이시여 주인이시여.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주여 하지만 큐리오스 하지만은 로마 황제에 대한 큐리오스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큐리오스라는 거죠.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이걸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이단들이 엄청 공격해요. 교회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12월 25일이 아닌데 태어났다고 막 자기들이 축하한다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오늘까지 공부해보면 지금까지 공부해보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날짜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오신 날짜가 중요하지 태어난 날짜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오신 그 자체가 중요해요. 오신 그 자체로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얼마나 신령해요. 이 사람들 경건해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로마의 대축제일 12월 25일을 이날에 우리가 차라리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 우리가 거기 가서 막 놀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그날에 오히려 주님 태어난 것을 기리고 감사하고 예배드리는데 그게 돼버린 거죠. 이해되십니까? 얼마나 마음이 예쁩니까? 자, 그래서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일과 상관이 없고
또 그 날도 정확하지 않은 날이라는 거. 그래서 탄생 기념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날짜보다. 생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태어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명 입사님,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난 게 중요하지 어느 날짜에 태어났다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그 사건을 확인을 시켜주는 것이지. 자, 그 다음에 자 가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예수님께서 할례 받으심.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심. 예수님께서 성전을 찾으신 이유는 두 가지이다. 뭐예요? 첫 번째, 대속의 의무가 있었다. 그렇다면 이 첫 남자 아이였다는 거,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첫 번째 아들이었어요? 네, 맞죠? 누가 태어나고 나서 예수님 위에 누가 형이나 누가 누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 가정에 첫 번째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어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셉과 마리아가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두 마리를 드렸다는 것은 그들이 가난했다는 증거다. 녹록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그 다음에 시므온의 예언이 있었고 안나의 증거가 있었어요. 이 안나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한나예요. 한나나 안나나 똑같은 그런 뜻입니다. 자, 읽어주십시다. 동방박사들의 경배.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다. 마태는 예수님의 왕되심을 입증하기 위해 동방박사들의 방문과 경배 사건을 기록했다. 자, 별이 나오는데, 자, 별은 구약의 발람의 네 번째 예언에서도 유대 왕의 상징으로 별을 기대하는 대목이 나온다. 자, 그 다음에 같이 읽을까요? 동방박사들은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점성술사였던 다다. 이 동방박사들의 방문은 목자들의 방문과 아주 잘 보완된다. 사실 이 두 집단만큼 서로 다르기도 힘들 것이다. 인종만 보더라도 목자들은 유대인이었고 동방박사들은 이방인이었다. 지적으로 보자면 목자들은 단순하고 정식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반면 동방박사들은 동방에서 온 학자요 현자들이었다. 사회적으로 봐도 목자들은 무일푼 신세인 반면 동방박사들은 그들이 가져온 값진 선물들을 짐작한데 재산이 넉넉했다. 하지만 사람들을 갈라놓는 이런 인종적, 지적, 사회적 장벽들에도 불구하고 동방박사들은 주 예수께 경배를 드림으로써 목자들과 하나가 되었다. 이후로 그분께 예배하러 나온 수많은 이방인들의 선조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밑줄. 자, 메시아의 오신 목적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게, 죄인들과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죠.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하나됨이죠. 하나됨. 당시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의 근거에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찾아오라고 기대할 수 없었던 상황인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메시아를 찾아오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연출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알지도 못한 메시아를 찾아서 왔고 실제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 전혀 관심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시대였는가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가져온 예물이 있죠, 여러분. 황금이 뭐예요? 왕위, 왕위를 상징하고, 유향은 예수님의 희생, 몰약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첫 번째,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 왕위, 유향은 예수님의 희생, 삶이죠. 그 다음에 몰약은 죽음 상징. 예루살렘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그 주변의 무역의 요충지였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또 지금 헤롯 대왕이 굉장히 지금 예민해 있잖아요. 날카로워 있잖아요. 지금 신경이 곤두서 있잖아요. 그 탄생 때문에 예수님 탄생하는 그 별 막 이런저런 막 점수사들이 막 예언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막 휘청휘청했겠죠 다시. 그래서 그 동방 박사들이 아마 찾아왔을 때 그들의 그 뭐죠? 옷차림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들이 지위적으로 상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들을 수종드는 종들도 같이 수행원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수십 명이 따라왔을 겁니다. 그 정도 무리가 지금 이 예루살렘 지역에 나타났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왕의 그 뭐죠? 그 시선에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충분히 들어오고. 헤롯이 분명히 그들을 다 이렇게 그들의 움직임이나 찾아온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국이 불안하고 그 가장 예민한 그 시기에 이렇게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것도 시국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방 박사들은 다른 길로 갈 때는 돌아갔다라는 거죠. 현명하죠, 여러분. 현명하죠. 저는 이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참 개입됐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사람이 물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들이 돌아가는 길도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도 예비하셔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 이것도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죠. 네.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물며 얼마나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애굽으로 피신하신, 자 1번부터 4번까지 쭉 한번 읽어주실래요?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간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대속의 제물을 드린다.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받고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애굽으로 피신한다. 헤롯이 죽은 후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 정착한다. 원래 그들의 고향이 어디죠? 베들레헴이죠. 유다 베들레헴이죠. 아니, 태어난 것이 그것이지만 왔다가 혹시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다시 원래 자기들이 살았던 곳으로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 예수님의 사역의 어떤 그런 초점에 좀 맞춰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애굽에서 부름받은 것처럼, 자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역시 애굽에서 나오셨다. 이건 상징적인 사건이요. 들어갔다가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이런 어떤 의미들. 이 이집트에 당시 이집트에는요 유대인 공동체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했다고 해요. 이걸 우리는 뭐라 하죠? 디아스포라. 그래서 특히 이 북쪽의 애굽에 있는 도시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지역의 3분의 1 인구가 유대인들이었다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헬라식 교육을 받은 부유한 유대인도 상당수 있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로 피신했을까? 아마도 이쪽에 가셨지 않을까. 그래도 익숙한 곳으로. 그렇게 상황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로 가겠습니다. 타. 헤롯의 유아학살. 마태복음 2장 16절 18절. 자, 에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의 성취이다. 라마는 예루살렘의 북쪽에 위치한 도시였다. 에레미야 31장 15절과 마태복음 2장 13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15절.
자, 공통점이 뭐예요? 이방 왕이 이스라엘의 장래를 위협하고 있다. 그 다음에 차이점, 아이들은요 일반적인 자녀들을 가리키고, 마태복음은 장소는 라마 예루살렘 북쪽의 인근이고, 마태복음은 예루살렘 인근이고, 시기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의 시작점. 그 다음에 그래서 에레미야 당시에는 페르시아와 바벨론 쪽으로 끌려갈 때 반드시 그 지역을 통과하는데, 거기에서 뭐 어마어마한 통곡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자, 비탄한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헤롯은 자신의 왕권에 도전하는 모든 가능성을 없애버리려 했다. 자, 같이 읽읍시다. 로마인들은 헤롯을 왕자에 앉히고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다. 그의 아버지는 에돔 출신이었고 어머니는 아라비아의 공주였다. 그런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그러다 보니 헤롯의 왕위는 매우 불안했다. 늘 정적을 두려워하며 살았던 그는 정적이 나타나면 즉시 제거했다. 아내 마리암네와 어머니 알렉산드라, 세 아들 아리스토블루스, 알렉산더, 안티바터 숙청했고, 사내들은 공회 의원 중 절반이 넘는 사람들을 죽였으며 그 밖에도 삼촌과 사촌 수많은 친척을 살해했다. 이 정도이니 유대인 역사가 요세포스가 그를 두고 인정사정 없는 괴물이라고 할 당연하다. 아구스토 황제도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차라리 그의 돼지가 되는 편이 안전하다고 말할 정도였다. 보통 사람이 아니죠. 자, 이 헤롯 대왕이요, 자기가 사랑했던 왕비에게 화가 나서 그녀를 목매달아 죽여버렸고요. 속임수에 빠져서 죄 없는 아들들을요 처형해 버렸대요. 그러니까 자기 신하들 중에서 이간질했겠죠. 아들들이 지금 막 왕을 이렇게 왕권을 노린다 그 말을 듣고 아들들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임종 자리에 또 다른 아들, 이 아들이 또 자기를 살해할 위험이 있다고 그러니까 또 죽여버렸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는 자식도 부인도 다 죽여버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헤롯 대왕이라는 거예요. 헤롯 대왕. 이런 아주 기가 막힌 그냥 살해 위협, 말이 안 되는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 인권 자체가 윤리 자체가 기본 질서 자체가 없는 이때 지금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구원은요 그냥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고통스러운 삶의 구원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예수님 우리 인간의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전인적인 전반적 모든 전 삶을 구원하러 오시고 민족적인 구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갈까요? 모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다른 사내 아이들이 처했던 운명을 모면했다. 유대인 중 일부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출현하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이 상황들을 보잖아요. 어쨌든 그 별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하면서 점을 치고 이 점성술가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또 소문도 있겠죠. 애굽으로 어떤 한 아이가 피했다 왔다 이게 과거에 우리 모세가 우리 유대의 대지도자 모세가 당했던 일과 흡사하네. 그래서 성경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으킨다라는 다 그렇게 연결점이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렇게 다 서로 유대인들 안에서는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런데도 나중에 유대인들이 자기 이익에 빠져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만큼 그들이 얼마나 자기 이권에 이렇게 취해 있었나를 알 수 있는 것이죠.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관심이 없습니다. 자, 구원자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나사렛으로 돌아오신 나사렛에서의 어린 시절. 자,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신
유대인들은 해마다 3대 절기 뭐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때 예루살렘을 순례했다. 자, 이 그 3대 절기의 특징이 뭐죠? 의미가 뭐죠?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이죠.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이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비록 12살의 어린 나이였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신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알고 계셨다. 자,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3일에서 5일 정도 이렇게 걸리는 거리였고 하루에 사람들이 한 32km 정도 갈 수 있다고 해요. 건강한 사람들이. 그러면은 3일에서 5일이면은 100km가 넘죠. 저는 어렸을 때 중학교 때인가 우리 읍내 전체 이렇게 마을 체육대회에서 마라톤 선수를 출전했는데 4km를 달렸는데 갔다 오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냥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6등으로 제가 들어왔어요. 그래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1등은 당시에 군 마라톤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제가 더 잘 달렸죠. 그런데 사람이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가 몇 킬로라고요? 30몇 킬로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지혜가 자라가.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생애. 공생애부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나눔을 해야 되니까요. 예수님 당시의 상황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새롭게 깨달거나 또 도전받은 그런 내용들을 이 시간 한두 가지 정도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 뒤에서부터 가겠습니다. 자, 민계아 집사님 쭉 이렇게 뒤로 오겠습니다. 민규아 집사입니다. 네. 애굽에 피신 갔다 오셨어요? 다리가 아프셔. 육신의 세함으로 인해 영이 죽지 않겠노라고 굳은 의지로 나왔지만 정말 힘들어요? 엉치뼈가 부러질 것 같고 그러니까 영주의자의 이론과 안 맞는 거예요. 다리가 육신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깨달아요, 안 깨달아요? 정말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영주주의자는 엉터리들이야.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가 어쨌다고요? 네. 그 아픔을 구원해 달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수업 중에 막 누워서 있고 막 그래서 목사님께 좀 죄송했습니다. 아예 상관없어요. 네. 저 예수님의 마음이 임해서 그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멘. 네. 12월 25일이 성탄절인 이유가 로마의 축제일에 다 하시려고 하셨죠. 로마의 가장 큰 축제일에 예수님께서 오심이 더 큰 축제라는 것을 기리고 감사하기 위해 그것을 그 날을 성탄절로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라는 것에 태어난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태어나게 하신 그 존재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내가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영광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멘. 네. 네, 전창선 집사입니다. 저는 40페이지 거했다는 동사는 잠시 머물기 위해 텐트를 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 안에 잠시 머물고 계신다는 것에 너무나 좀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요. 또 머물다 가실 때 또 제가 동행할 수 있으면 또 감사함을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시는 게 아닌데요. 아, 그렇습니까? 너무 은혜로 해석했구만. 그런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에게 오셨지만 그 거했다라는 것이 이제 그냥 인간의 삶에 오셨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기대 이상으로 우리와 영원히 계셔버리죠. 네, 조광도 감사합니다. 집사입니다. 41페이지에 3번에 다 마태는 구약 시대로부터 하나님이 언제나 만민을 향한 선교를 계획해 오셨다는 점을 지적해 준다. 가에서 보면 그 위에서 보니까 다말, 라합, 우리아의 아내 이들은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지 못할 사람들이지만 옛날 구약 시대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자들 족보에도 안 올리잖아요. 그렇게 안 올려줘요? 지금은 우리 올리던데. 아버지가 올렸다고 엄청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제 이름 올려놨다고. 근데 여자들 그러면 아직 족보에도 못 올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적이지만 오직 하나님 은혜로 이들이 메시아의 족보에 있다는 거. 그리고 요즘에 제가 저희 아버지를 이제 생명이 얼마 안 남았다는 통보를 받고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이분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면 구원을 해주시라고 날마다 쳐다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구원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아무나 다 주는 선물이라고 믿고 계속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딸 앞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어른들은 고백을 못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오늘 밤중에 회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요즘에는 식기도를 하고 있으면 가만히 가만 쳐다보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저는 기도하고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지금은 몸이 연약해서 겸손해지는데 건강해지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또 그것이 바뀌지 않도록. 근데 수술을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건강해질 일은 없을 것 같아서 계속 아빠한테 늘 이렇게 계속해서 잘하고 계시는데 예수 죽음이 끝나지 않는다라고 늘 이야기해 주시고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저도 제가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 아버지도 얼마 남지 않은 그 인생이지만 그래도 길게 보면은 길잖아요. 1년이라는 세월 시한부를 1년을 받았는데 1년 정도라면 어찌 보면 긴 세월이고 어찌 보면 짧은 기간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심을 저는 강하게 느끼고 정말 은혜구나 감사구나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이 암이 사람에게는 불치병이지만은 그런데 이제 이 암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그냥 일시적으로 교통사고 나서 급사해 버리면 해결할 시간도 없어요. 근데 암은 고통스럽면 그 시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깨달을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것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 죄로 인하여 우리 연약함으로 인하여 이렇게 찾아온 그 암 시간에
하나님 그 시간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시간의 기회를 허락하시면 참 감사하고 생각해요. 장미희 집사입니다. 네. 42페이지 나의 6번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다는 말씀에 아버지의 마음, 자녀들의 마음 있었는데 저도 오늘 병원에 제가 갔다 왔거든요. 네. 몸이 이제 갑자기 간지러워서 갔는데 병원에서 이제 피 검사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게 자꾸 이제 긁으면 멍이 든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 참에 피 검사로 인해서 제 몸에 이제 뭐가 나쁘고 좋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또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부터 우리 정임사님 이게 그 팔 안쪽에 보니까 뭐 두드러기 같이 그런 부분도 보이고 해서 그 면역이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걸 느껴지더라고요 보니까. 네. 저같이 이렇게 일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어찌 됐든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또 하나님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건강했을 때 오히려 늘 건강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사역에 더 이렇게 우리가 열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주연 집사입니다. 42페이지에 나 세례 요한의 출생의 예고를 보면서 이제 저의 삶을 이제 되돌아봤는데 유라의 잉태 그리고 동화의 탄생 과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금 깨닫고 유라는 제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거 몰랐는데 태반이 자궁에 있으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거였는데 사실 최근에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유라 낳을 때 자궁에 저보고 쇼파 수술? 했냐고 물어봤었거든요. 자궁 안에 다 태반이 벽에 다 붙어 있었다고. 근데 원래 그렇게 있으면은 아기를 가질 수 없다라고 그거를 최근에 알았습니다. 근데 그런 몸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저에게 또 두 자녀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렇게 예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키우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언뜻 듣기는 겁나 은혜스럽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다 정답이 되죠. 근데 그 과정 가운데 김필환 목사와 안은미 사모의 엄청난 간섭과 개입이 있었습니다. 제발 직장 좀 그만두고 아이를 낳으려면 몸을 안정시키고 몸을 치료하고 그래야 건강한 몸에서 아이가 태어난다고. 그래도 고집 부리고 막 직장 다니고 그랬어요. 지금 뭐 하나님 은혜 말도 아니야 지금. 겪어보니. 그러죠. 그래서 간증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 이렇게 검증을 해봐야 돼. 하나님 은혜라니까 다 맞는 것 같아. 아멘 하지만은 사실 실상은 내가 다 알고 있죠. 말 더럽게 안 들어가지고 그때 막 그렇게 막 돈 벌러 다니려고 막 애를 쓰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 항상 저의 삶이 하나님의 관심으로 따라가는 제가 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합니다. 네, 오늘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관통하는 단어가 있다면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저는 40페이지 그 영원하신 다의 1번 영원하신 아들이 성육신을 통해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거 정확하게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 우리가 보이는 세계가 정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이는 물질 세계가 이게 정말 전부가 아니라는 것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는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어느 순간 존재했다가 사라져 버리는 1차원의 세계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즐겁지도 않고, 아무튼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차원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졌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하나의 그 은혜가 아까 민계아 지사님이 성탄절에 대해서 다들 생각하셨냐고 했었는데, 사실 저도 성탄절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걸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산타 없다고 이렇게 아주 어렸을 때, 원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마 원이가 약간 이렇게 비판적인 건 저희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친구들은 다 산타 있다고 믿을 때 넌 산타는 없다고 막 이렇게 꿈과 희망을 앗아간 어쨌든 그러면서 12월 25일에 대한 설명들도 아이들에게 늘 했었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생일이 정말 진짜 생일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고 그게 전통적으로 지켜왔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생일이라,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고 기념하는 거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단에서 꼭 이걸 가지고 먼저 말꼬를 틀고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충격을 받은 순간 이제 자신들의 논리가 들어가는 걸 제가 몇 번 봐서 그 부분을 늘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수업을 받으면서 또 하나 은혜로 제가 좀 더 이렇게 알게 됐어요. 뭐냐면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주라는 단어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주로 아도나이로 바꾸었던 것들을 보면서, 사실 25일이 이 로마의 어떤 신이 죽었고 22일 날 죽었죠. 동짓 날 죽어서 23일 만에 25일 날 이제 부활하는 것을 기념하는 아주 큰 축일이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세상의 의미를 차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즐기고 이랬던 게 아니라 세상의 습관, 그러니까 죄의 의미를 덮어씌워서 예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덮어씌워서 이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렸다는 것들로 그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좀 더 확장시켜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유황결연도 똑같죠. 그것도 사실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에서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은, 그 기쁜 소식, 가장 큰 기쁜 소식은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이겼다. 그래야 자기들 살 수 있잖아요. 아니면 종이니까. 그 단어가 똑같은 거죠. 그 상황하고 똑같은 거죠.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그 경배할 때만이 우리가 전환시킬 수 있는 영적인 은혜이죠, 사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 공주 장소영 집사입니다. 그걸 또 기억해가지고 네. 또 그러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복음서 초기의 사건 보면서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실패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고 또 부도덕성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된다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동방 박사들에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던 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좀 디즈면서 이렇게 보여졌고, 또 48페이지에 그 헤롯의 그 자신의 왕권에 도전하는 모든 가능성을 없애려고 한다는 이 네모 박스를 보면서 헤롯에 대한 악함과 또 우리 큐티 말씀에, 사사기 지금 9장 말씀에 아비멜렉의 그 무가치함을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선하심은 알지만 또 하나님께서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모든 것을 뜻하신 대로 사용하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 손 안에서 이제 우리가 도구가 되고 절대 주권자의 능력을 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고요. 아이들이 12월 25일 왜 성탄절이야? 라고 물었는데 오늘 알려줄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문선미 집사입니다.
목이 많이 쉬었네요. 가을 한절기 감기 조심하십시오. 자, 먼저 예수님은 창조되지 않은 영원한 존재이시다를 뼈에 새기며 오늘 복음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혈통 또는 우리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인의 기준으로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탄생 연대와 관련된 문제 45페이지 BC와 AD 정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를 기준으로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디오니시우스의 예수님이 역사의 기점으로 나타내기 위한 그 선한 의도 그 부분이 굉장히 또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갔을 때 이렇게 선한 의도들이 또 삶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멘. 100마디의 말도 중요하지만 항상 한 방울의 눈물로 또 감동시켰어요. 최중환 집사입니다. 44페이지 예수님의 탄생에서 헤롯 대왕의 죽음 전 사이에 태어났다 그 말씀에서 그 헤롯 대왕의 악행을 보면은 너무 악랄한 것들이 보이는데요. 그 사이에 그 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맨 처음에 그림자 예고편이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항상 그림자처럼 예고편으로 온 세례 요한과 그리고 구약의 고레스 왕이 그 메시아의 예고편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고요. 그림자 예고편 그거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그 시기가 참 어려웠던 그 고난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주시는 메시지로 전달됐음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 시대에 주님이 오신 거죠. 네. 김미선 집사입니다. 저는 먼저 목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41쪽에 제가 오늘 그냥 빠르게 하셔가지고 놓친 게 무슨 말인지 몰랐던 게 있었는데 맨 밑에 끝에서 나번 사의 나번 누가복음 족보 이야기하실 때 동명인 스룹바벨과 스알데를 이야기하셨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스룹바벨과 스알데를 말씀하셨는지. 동명이인이 그러면 스룹바벨과 스알데이 같다는 뜻이죠. 그런 말인가요? 그러면 동명이인이란 말이? 아니면 같은 이름인데 반복되게 나왔다는 거죠. 제가 이거 가서 확인해 볼까요? 어떻게 확인해야 되나? 잠깐만요. 아까 어디였죠? 41쪽 4의 나번. 족보죠. 예. 그리고 왜 이 족보에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중요한지 아니면 혹시 그냥 알아야 되는 건지 이유가 그냥 궁금했어요. 족보 안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동명이인이 이렇게 나타난 것을 말한 것 같은 것 같아요. 잠깐만요. 다른 분 하시고요. 제가 거기를 한번 찾아볼게요. 네, 그다음에 네. 또 한 가지 질문이 또 있었어요. 네. 42쪽에 끝에서 두 번째 라번 이제 목사님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왜 찾아갔을까 하고 질문만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답을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또 수태고지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적었거든요. 네. 근데 그 외에 목사님의 답은 뭔가요? 저도 뭐 공감하죠. 서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서로 확인하고 또 격려하고 왜냐하면 그 산으로 가서 있었다라는 것은 더 정결하고 경건하게 살기 위한 그 거룩한 분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지키러 갔는데 그래서 서로 집사님 생각은 좀 위로하고 서로 확신하고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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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예.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또 요한의 아버지가 침묵하게끔 또 이렇게 벙어리 잠시도 만들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소중히 지켜낼 수 있도록 정결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또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저는 오늘 말씀 배운 것 중에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 참 신앙도 희미한 시대에 아이를 낳지 않은 상태에서 의인으로 불렸다는 거. 그들이 물론 제사장 신분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한을 보내실 그 부부로 이 부부를 택한 그 의인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참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그 자녀가 없는 가운데 늘 하나님께 자신을 준비하고 신앙을 이렇게 잘 지켰던 그 두 부부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는 요셉과 마리아가 12세부터 16세 사이였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우리 조선시대도 아니고. 근데 조선시대보다 더 앞서죠. 그죠. 훨씬.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 어려서부터 이제 물론 그런 그 전통이긴 하지만 신앙 교육도 잘 받고 이제 이랬을 것 같은 생각이 되면서 마리아와 요셉이 그 어린 나이에 또 각자의 그 신앙을 잘 또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정말 다른 사람들 눈에는 띄지 않는 그 일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부부로 사용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두 부부에 대한 생각이 좀 제 신앙에 좀 약간 이정표처럼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조선 시대도 이렇게 왕들이 이 어린 나이에 이렇게 주로 왕을 책봉해가지고 결혼시키고 했지 않나요? 그래서 부부 생활이 사실은 준비돼 안 된 그 두 남녀들이 이렇게 그 합방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상당히 고통스럽죠, 사실. 그렇죠. 예. 갔다가 또 그걸 또 쳐다보고 오셨어요, 또.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어린 나이에 고통스럽겠다. 정말 준비도 안 됐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생각합니다. 네, 그 이야기 해드릴게요. 그 명단이라는 것은 아까 마태복음 족보하고 누가복음 족보에서 같은 이름이 똑같이 같은 이름이 이 족보에나 등장한 사람이 그 스룹바벨과 스알디엘 두 사람뿐이다라는 그 뜻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승명 청년입니다. 저는 41페이지 맨 아래편에 마태는 요셉의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기록된 것이 예수님의 탄생이 요셉이 결정적인 것이 아니고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동정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을 보면서 저는 솔직히 이렇게 성경을 사소하게 하나님이 다 섬세하게 기록하셨다는 것은 알았지만 전혀 생각지도 못한 부분까지 섬세하게 기록하셨다는 것을 보며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섬세하게 하나님이 이걸 왜 이렇게 쓰셨을까라고 보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명희 집사입니다. 47페이지 동방 박사들의 경배 부분 볼 때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은 그 메시아가 오실 것임에 대한 그런 걸 알고 이렇게 마음으로 준비하고 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그 욕심이나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이 되게 약한 모습이었다는 거, 그게 그렇게 악한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랑 또 그런 동방 박사들을 이렇게 헤롯 왕에게 이렇게 해 당하지 않게 다른 길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런 것을 오늘 알게 되어서 그 악함이 뭐 그들만의 일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또한 해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악함 중에서도 하나님은 의로움의 역사를 써가시는 것이죠. 그 아셔요? 요즘에 이제 뭐 드라마 자주 보진 않는데 요즘 드라마 지금 거의 법 드라마만 하고 있죠. 검사들 막 민낯 다 드러나고 막 이렇게 한 가문에 막 그런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고 사실 법대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법에는 관심도 없고 그것을 오히려 자기들의 뭐 잘 사는 부유를 축적하고 그죠? 지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삼았지. 그거는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고 그런 부분들 요즘에 잘 그 드라마들이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양정모 집사입니다. 네. 저는 목자들과 동방박사의 경우처럼 준비되어 있거나 깨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이벤트의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여주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를 들면 별을 보고 오는 게 아마 초신성이나 이런 큰 별의 반짝임을 보고 왔을 것이고, 예를 들면 그 동방을 이란이라고만 쳐도 몇천 킬로 거리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오래 전부터 그 별을 보고 왔을 것인가를 생각하니까 그렇죠. 참 이게 준비된 사람에게는 보인다는 것이고, 헤롯 대왕처럼 권력에 눈이 뒤집힌 사람은 아무 증거도 안 보이고 행동 패턴이 꼭 무속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나를 대체할 태어날 왕의 아이들 다 죽여버리면 나는 권력을 지킬 것이야. 예를 들면 손바닥에 왕자를 쓰면 난 당선될 것이야. 막 이런 간단하고 유치한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섭리를 거슬리려고 하는 그런 약간 그 가짜는 행위들을 하는 그런 모습에서 좀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래 왕자가 또 이렇게 또 갑자기 새겨지네. 네. 양사 입상 하셨나요? 네, 하십시오. 양수자 집사입니다. 저는 41페이지 예수님의 족보로에서 잠깐 언급된 그 예수님의 30세에서 사역을 시작하였던 부분에 그 제사장에 될 수 있는 그 사역의 나이를 30세로 정해졌다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정말 하나하나 놓치지 않는 그 세밀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요. 또 약혼 부분에 있어서 요셉과 마리아의 약혼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 약혼의 의미가 이 당시에 그 결혼과 같은 의미를 가졌다는 거. 그 약혼자가 사망하였는데도 그 여자는 과부로 취급되었다는 거. 감사하십시다. 이 약혼의 시기에 그 요셉의 마리아를 사랑하여서 조용히 끊고자 했던 그 요셉의 그 성품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세종아 집사잖아요. 그러니까 의롭고. 그 30세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했다는 것은 율법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이루고 성취하러 오신 그 말씀을 그대로 사실은 예수님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자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모든 율법의 정신이 뭐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성문에 있는 그 낱낱의 그 글자의 모든 전체에 압축된 핵심의 그 하나님의 율법 정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돌판을 다 이루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삶을 통해 완전히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실 완전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전찬 집사님이 그 발표하신 내용이 틀린 내용이 아니고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보충하기는 거했다는 동사는 잠시 머물기 위해 텐트를 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게 제가 이제 설명을 잘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잠시 인생이잖아요. 그런 잠시 인생에 주님이 오셔서 거해 주시고
거기에 잠시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원히 또 잠시 인생에 영원히 구해 주시는 그 은혜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김지윤 청년. 김지윤 청년입니다. 41페이지에 다말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나 47페이지에 동방박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요셉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의인이 되었던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 말씀이 중심되어 하나님이 내 삶에 우선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김선임 사님, 다말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이유가 뭐였죠? 그러니까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들이 이렇게 상속되고 해서 가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또 보이지 않는 그 의로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가문을 이해해야 되는. 어찌 됐든 간에 히브리인들은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께 복의 상징이고 또 그렇게 또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책임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자손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온라인으로 우리 장정민 성도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조광도 집사님 나눔이 참 마음에 울립니다. 저는 반대로 저희 엄마께서 투병 중일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과거를 정말 늦게라도 회개합니다. 아멘. 지금 이렇게 누릴 수 있음이 모두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셨고, 우리 빛나성도 임마누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들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개입하셔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온이를 통해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시고 익숙함에 느슨해진 나의 신앙을 뱃속에 둘째로 통해 다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며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일은 함께 이렇게 꼭 어떤 일이 있어도 나오셔서 같이 또 예배드리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예, 자, 네, 양육 안 나온 거 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댓글에,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역이라고 하면은 꼭 마치 일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오해 우리끼리 어감이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뭐죠? 사역은 우리의 삶, 하나님과의 같이 함께하는 삶이잖아요, 사실.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좀 더 부드럽고 좋지 않을까? 나 오늘 하나님하고 또 같이 다른 모습으로 살라고 갑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 보십시오. 모든 역사 가운데 세상 역사는 죽이고 밟고 없애버리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거기서 있게 하시잖아요. 계속 있게 하시잖아요. 정말 있게 하시죠. 그 있게 하시는 역사 중에 우리가 또 있게 되고 또 여러분들과 저와 하나님 안에서 또 만나게 되고 또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탄생과 또 자라가신 또 그분이 태어나시기 전에 약속된 분임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감사드립니다. 복음서 1 서론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든든한 예수님에 관하여 잘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발걸음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